오늘 예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꾸준히 기도를 한 게 있습니다. 목회를 해오는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오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복음의 영광을 맛보는 것, 그것을 놓고 꽤 오랜 시간 기도를 했고,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거, 이거는 그냥 한순간에 깨달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곱씹어가면서 그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이만한 가치를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능력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맛보는 것,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조금만 맛보아도 너무나 황홀한데, 그 복음의 영광의 깊이를 맛보게 되어질 때 어떠할까? 그래서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그 영광에 좀 눈을 확 떴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도 물론 그런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가치와 능력과 영광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캐고 캐도 더 캘 것이 많은, 더 어마어마한 이런 은혜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주양교회 모토가 되는 그 말씀에는 은혜의 복음으로 건강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춘천 성시와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꾸는데, 그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또 이런 성탄을 계기로 해서 더 깊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마음에 깊이 염두에 두고, 또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추구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생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지자 이 목자들은 그야말로 어리벙벙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떠나간 후에 직접 자신들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주라는 말이 뭘까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 구세주는 뭐냐?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 초라한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무슨 재벌집 아들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만유의 상속자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신 분이세요. 이거는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극히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필 오늘 우리 새벽에 이사야 61장을 묵상을 했는데요.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의 봄날이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61장이에요. 인류에게 위대한 축복의 시대가 열리고 죄가 해결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기이하고 놀랍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근심하는 자, 슬퍼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왜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가난하게 되고 눌리게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슬픔에 사로잡히고 외롭고 지치고 상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만약에 전기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고 히터가 돌아가지 않고 전기불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수도가 나오지 않고 공급되어지던 것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겠어요. 전기 하나만 끊겨도 수도 하나만 끊겨도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공급이 죄로 말미암아서 딱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되고 마음이 상하게도 되고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포로되고 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며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여러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경제 문제가 잘 돌아가야 되고 또 자식 문제도 잘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어서 인생을 완전히 병들고 망가지게 여러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을 좀 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출세를 해가지고 높은 직책을 가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어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삶을 주고 참다운 인생의 회복을 줄 것이냐? 구약에는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서 인간의 문제를 알려주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밖에는 없다. 그런데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이렇게 탄생하셔서 그 지극히 작은 연약한 아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고 영광의 광채가 되시며 본체의 형상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직접 오셔서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 연결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병들고 망가진 것이 고쳐지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놀랍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이것은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에게 국한되어질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주시고. 제가 살다가 보니까요, 마음 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가다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은 멀쩡한데, 몸은 건강한데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그 마음이 상해서 그 마음이 고통을 안고 마음이 신음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표정도 어두워지고 삶의 기력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질병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이거를 치료받을지, 이것을 회복되어질지 모르고 그것을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핏덩이로 오신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그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는데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이 많아요. 주님은 그 영혼들을 아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큰 상처와 아픔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주님은 그 영혼들을 치료하시는 거죠.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셨는데, 포로가 됐다는 것은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갇힌 자는 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예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강제로 일을 해야 되고, 죄수는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그야말로 소외의 극치를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은혜의 빛을 쫙 비춰주시면 그 갇힌 자도 놓이게 되어지고 포로도 풀려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너희들의 인생과 삶에 펼쳐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소외된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봅니다. 눈먼 사람은 눈을 뜨게 되고, 귀 먹은 사람은 귀가 열려서 듣게 되어지고,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6천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은 그 수억의 귀신이 들려 있어도 예수님의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나중에 보면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꾼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근심할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고 마음에 여러분 씨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영혼을 만나 주시면, 그 예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해 주시면
그 근심은 눈 녹듯이 싹 녹아지고 그 입술에서 막 찬송이 터지고 노래가 막 흘러나오게 되고 감탄이 나오고 탄성이 질러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예수님께서 비추어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예요. 저도 돌아보면 내 인생의 가장 여러분 황홀한 순간이 언제냐? 예수님 만난 때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났을 때 그때만큼 여러분 인생에서 황홀하고 좋은 때가 여러분 없는 거죠. 너무너무 좋으니까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만족이 되어버죠. 그냥 더 이상 세상을 살지 않아도 지금 죽어도 막 천국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내 인생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복음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의 가치는 곱씹을수록 그 가치가 크고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목회하면 할수록 그 능력이 이 능력이 이런 능력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능력이고 복음의 영광을 한번 맛보게 되어지면 그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뭐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그 설교에 다 담아낼 수도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거 하나만 해도 너무 엄청난 광맥과도 같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데 이 땅에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읽은 대로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 다 이루신 일이 뭐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죄의 영향력, 죄의 오염, 죄의 파괴력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죄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매일매일 한 해 한 해 거듭해서 이거를 생각할수록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을 뜨면 뜰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럴수록 더 깊은 영광의 광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이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성경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왔지만 그러나 또 내년 한 해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온전하게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뭐 더 요구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이 어두우면요 막연한 신앙생활, 막연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건 왜 그러냐? 복음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짧은 시간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건 뭐냐? 복음이 그 심령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는 철벽을 치고 복음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이 조금 더 깊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면 복음이 조금 더 깊이 들어와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다스리면요, 그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내 영혼을 움직여가는, 내 영혼이 춤을 추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바꾸어 간다는, 복음보다는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도 사실은 다 벗기게 만들고 죄로 망가진 모든 것들을 이 복음이 회복시켜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걸 바울이 외쳤고 이 말씀을 받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뤄서 유럽 사회를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복음을 들었고 알고 복음은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깨달았고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여러분의 실핏줄 하나에까지 이 복음이 녹아져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만큼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고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안일하게 얼마든지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너무나 풍성하고 넓고 깊고 여러분은 온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인류는 지금도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인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병들고 망가진 거 누가 고쳐줍니까? 상한 마음 누가 고쳐줘요? 슬픈 마음 누가 위로를 해줘요? 절대 이 세상의 것이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고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본체 형상 되신 주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야 그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주를 만난 사람들은 구주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체험한 게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걸 알려주었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걸 알려주고 그냥 듣고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그 마리아와 요셉,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천사들이 말해준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얘기해 준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체험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여러분 경험이 되어져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찬송이 자기의 찬송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송하느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찬송하게 되고 집에서도 찬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하면서도 찬송이 되어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것이 여러분 흘러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도미노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축복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확장된 이 축복의 사이클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번져나가서 이 목자들의 삶에서 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그 우울하고 괴롭고 신음하던 삶이요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어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사야 61장에요 진짜 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6절 7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인데 61장 이사야 61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로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땅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자기가 실패한 곳, 자기가 망한 곳,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곳, 가서 고통을 당한 곳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슬퍼하고 눈물.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네가 망한 자리, 네가 실패한 자리, 네가 근심하던 자리, 네가 괴로워하던 자리, 네가 슬퍼하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과거에 빼앗겼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고 미래에 자신이 누릴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2배나 갑절로 이거를 보상해 주셔서 과거에 받은 모든 상처를 보상받고 그 현재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고 싶은 거냐? 나는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살고 싶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게 내 마음에만 이게 담아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대신 기도해줘서 그 사람을 잘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봉사자가 되고 내가 좀 수고하고 애를 써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어주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근원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뭐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봉사자의 삶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해나가면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너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께 너희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너무나 표시가 나는 너무나 크게 티가 나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니까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가요, 우리 한 사람의 상한 마음을 고치고 슬픔을 바꾸어 찬송이 되게 하고
노래하고 갇히고 눌린 것을 회복해 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너무나 멋지고 놀라운 삶으로 살아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온 세상에 미칠 큰 이 기쁨이 너희 영혼을 춤추게 하고 너희의 삶을 움직이는 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너희 속에서부터 역사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퍼지게 하는, 그래서 이것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여러분 좋은 소식, 내가 너를 살리러 왔고 너가 살아서 너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축복된 여러분 삶을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빼앗긴 게 있나요? 살다가 잃어버린 게 있나요? 살다가 여러분 놓쳐버린 게 있나요? 그게 어떠한 것이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여러분이 놓쳐버린, 여러분이 빼앗겨버린 그것을 갑절로 갚아주시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찬송과 노래가 되시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더 깊이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찬양 중에 크리스마스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우리는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요, 그분이 주는 이 어마어마한 것은 이 세상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 그 영광과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은혜를 성탄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